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장면을 일독서에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고대의 가장 첫 번째로 문명이 꽃피웠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 국가가 있었던 거죠. 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아직 그렇게 얼마나 발전했겠어 할 수도 있지만 상하 수도가 이렇게 잘 정비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국가였습니다. 구획 정리도 잘 돼 있고 물론 성벽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살기 편한 곳이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걸 떠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던 곳에서 유랑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거죠. 근데 그 떠나는 곳에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좀 이야기가 허술하죠? 아니, 어딘데요 그게 도대체?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뭐든지 다 마스터 플랜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서 이렇게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냥 떠나라. 예, 75살 적지 않은 나이에 그냥 길을 떠나는, 너무 무모하잖아요, 좀?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게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우연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저절로 우연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기가. 아주 세상 사는 게 고역이야. 오늘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하지만 아주 여러분 그 청소년기, 유아기 이럴 때는 한참 그 꽃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세상이 장밋빛이고 세상이 즐겁고 이렇지만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또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인간은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삶으로 자기가 의지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팽개친 존재, 삶은 무의미하다. 근데 버텨라. 삶은 원래 무의미하지만 그냥 악착같이 버티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결국에는 삶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없고 삶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서 그냥 길을 떠나는, 이런 무작정 떠나는, 모험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험을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을 왔다는 거죠. 인생 모험, 인생 여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거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따위로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모험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셨다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과거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현재화되고 있다는 거죠. 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은총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여행길에, 인생의 이 모험길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섭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위험을 겪습니다. 죽음의 위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계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떠나라고 하신 거죠. 어디로? 이 세상으로. 하느님 아드님께서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인생 여행, 인생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 이렇게 태어나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떤 우리가 일을 겪든지 늘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사랑을 열매 맺는 일이 되게끔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 이 삶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는 거죠. 우리가 동고동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함께 하고 계심을, 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어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용기와 또 능력을 더하여 받고 또 희망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미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다 유익하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 일들을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그 일들을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어리석고 욕심 많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뭐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죄인인데 이렇게 모양 보기에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저도 좀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들도 다 멀쩡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속마음을 보면 멀쩡하지 않죠. 속마음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나는 안과 밖에 똑같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빨리 안 끝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겉으로는 그럼요 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따구로 생각하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을 보면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죠? 뭐 6.25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 시기, 질투, 뭐 미움, 분노, 뭐 어떤 어리석은 욕심, 쾌락 이런 걸로 막 뒤죽박죽 돼 있죠.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잘 들어주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죄인과 대화하는, 죄인과 친교를 맺으시는 예수님 누구를 난 너와 대화 안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잘 듣고 소통하고 우리 마음이 이제 긍정하게 되는 거죠. 다 인정받고 긍정되어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느님처럼 변화되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인생을 겪어 나가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여정과 모험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끔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를 갖고 묵상하겠습니다.